나오셔서 거룩한 삶 레이기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한 번 더 할까요? 성숙한. 자, 시작합시다. 좀 낯선가요? 인간이 포기하지 않는 습관 가운데 하나는 자신입니다. 자신의 생각, 자신의 뜻. 모든 세상 만사가 자기가 주관하고 싶고 자기가 운명을 결정하고 싶고 그 결과로 신도 하나님도 내 마음대로 이렇게 움직였으면 하는 마음을 갖고 삽니다. 이것이 자만입니다. 바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길들이겠다는 결심을 한단 말입니다. 아이고 천부당만부당 그러는데 아니올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단히 우리 계획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할 방법을 찾곤 합니다. 우리 계획과 야망과 기호에 들어맞는 크기로 하나님을 이렇게 만들어서 그게 내 뜻에 따라서 3D 프린터로 찍어내듯이 하나님도 그런 하나님이 나오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그럴 수 없다고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계획에 딱 맞으실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우리 마음대로 이용할 수 없단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 지갑 속에 있는 신용카드나 도구가 아니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레위기 22장 31절과 33절에 보니까 너희는 내 계명을 지키며 행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너희는 내 성호를 거룩한 이름을 속되게 하지 말라. 나는 이스라엘 중에서 거룩하게 함을 받을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요. 너희는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자니 나는 여호와다. 이랬습니다. 요즘 어디 가서 목사라 소리 하면은 매맞습니다. 하여튼 지난 도조가는 하여튼 목사라고 하는 일 하면은 묻습니다. 목사가 왜 목사입니까? 그러면 저는 목이 부러져 죽어야 목사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말 부끄럽고 입이 10개라도 할 말 없는 그런 부끄러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과 우리의 감정이라고 하는 것, 자기 감정에다 자기 모든 것을 맞추려고 하는 그런 오만이 모든 사람의 아픔으로 부끄러움으로 끌고 가버리고 만 겁니다. 우리에게는 소원 성취라고 하는 환상이나 세상에서 명성을 얻으려고 하는 이상적인 계획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끌어들이려고 합니다. 많은 연예인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고백하는 한 가지가 내 명예와 내 명성에 얼맞게 나는 살아가려고 했는데 포기됐다. 좌절했다. 그래서 나는 이제 끝인가 생각했더니 예수님을 만나면서 나는 내 모습을 찾았다.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나는 새 힘을 얻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주관이 나에게서 하나님께로 예수님께로 바뀌는 거예요. 그 바뀐 사람들의 삶이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좀 뭐 시상식을 할 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 뭐 어떤 다른 종파에서는 굉장히 불쾌하게 여긴대요. 방송을 할 때도 하나님 말 같은 거 나오지 않게 해달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자기의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자기 자신에 맞게 만든다. 참 이건 어리석은 일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요즘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무리 시대와 역사를 넘어서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거룩이라고 합니다. 카도시라고 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인간의 요구를 그것을 아주 거룩한 것이냐 그 안에 영원히 아주 가장 순수한 알맹이가 들어있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인간이 요구할 때 그 알맹이는 순수하지 않습니다. 욕망을 억제하는 것은 신성모독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신성모독은 어떤 정신적인 질환의 형태로서 반드시 안갚음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요구에서 탐욕으로 가는 길은 아주 지름길로 짧습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의 미움에서 분노로 바뀌는 건 아주 순식간입니다. 그래서 분노로 바뀌면 그 분노가 뭡니까? 폭발을 합니다. 폭발하면 결국 자기 뜻을 이룰 것 같지만 자기가 죽습니다. 그 분노에
빠져 죽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무엇보다 지킬 만한 것은 내 마음이니 이에서 생명이 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파수꾼을 잘 둬야 됩니다. 요즘 아파트에 신방을 가면 문 앞에 딱 들어서면 불이 탁 켜집니다. 아, 얼마나 고맙습니까? 스위치를 눌러서 깜깜한데 살아야 되는데 그냥 켜집니다. 일전에 저희 형님하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얘기, 너 이런 얘기 아니야. 그래서 무슨 얘기요? 그러니까 우리가 춘천에 8.15 이후에 월남에서 춘천에 살았는데 산홍동이라는 곳에 살았단다. 근데 산홍동 어떤 회사에 아버지가 나가서 일하고 할아버지 할머니 이렇게 뭐 저희들 다 살았는데, 제가 어렸을 때, 아주 어렸을 때, 어머니 등에 업혔을 때인데 그냥 인민군들이 후퇴하면서 하여튼 짐 질만한 애들은 무조건 의용군으로 잡아갔다는 거예요. 탄약 한 통을 지게 가든지 뭘 지게 가든지. 근데 어느 날 이제 다 우리 집도 이제 피난을 가고 할아버지 할머니 두 분만 산홍동 집을 지키는데, 어떤 어린 소년이 보니까 아주 남는데, 아저씨 나 좀 살려주세요. 그래 왔더니, 왜냐니까 저는 의용군에 갔다가 지금 도망 나왔어요. 경상도 어디가 집이라고 그러는데 도망 나오는데 잡히면 총살이 그냥. 근데 저희 할아버지도 화해도 말 실었으니까 이북 사람이잖아요. 그래 들어오느라. 그래서 부엌에다가 이렇게 미닫이 있는데 부엌 문을 열고 그 뒤에 세워지고 5분도 안 돼서 인민군들이 다 와서 다 집을 조사하는데 아궁이에다가 총도 쏘고요. 아궁이 안에다가 거기 들어있는 거예요. 야, 요놈의 자식 어디로 도망갔는데 못 잡았다 그러고 한참 있는데, 저희 집 부엌이 아주 무지 깜깜했답니다. 근데 밖에서 밝은 데 있다. 우리 극장에 들어가다가도 뭐도 말입니다. 깜깜한 데 들어가면 잘 안 보이잖아요. 근데 밖에 있다 들어가니까 그게 보입니까? 안 보이죠. 얼마큼 뒤지다 갔다 합니다. 한나절을 거기 세워놨대요. 왜냐하면 또 다시 올까 봐. 그리고 밤이 됐을 때 가서 불러서 보리밥에 물 한 줘서 김치 먹여서 나 빨리 가라. 그래서 고향으로 돌려보냈답니다. 깜깜한 데서 못 찾더래요. 이제 그러고 끝났는데 그 다음에 봄이 됐는데 집에 누가 찾아왔더라는 거예요. 그 보니까 그때 숨겨졌던 의용군 도망가던 그 친구가 감사하다고 인사라고 춘천까지 저 경상도 땅에서 올라와서 인사하고 가더라는 거예요. 사람은 그래서 사는 것 같다.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생명과 시간을 내놓는다는 것은 참 의미 있는 거다. 우리가 살면서 거룩하다고 하는 것이 구별된다는 게 뭡니까? 그게 세상과 다르다는 것은 뭐냐면, 우린 요구에 의해서 우리의 존재가 이어지는 게 아니라 은총에 의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다른 사람을 함께 있을 때, 주어가 하나님으로 바뀌고 이웃으로 바뀔 때에만이 우리는 존재감을 갖습니다. 예수 믿는 거 다 복 받으려고 믿는 거예요. 그래, 복을 받아요. 근데 복을 어떻게 받냐면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할 때 복을 받는 거지, 거저 내가 뭘 했다고 복을 받는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거 희생 없이, 사랑 없이 우리는 복 받는 일이 없다는 겁니다. 거룩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방식대로 살아계시고 우리의 경험과 상상을 뛰어넘는 방식으로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 가도시라고 하는 이 거룩이란 말은 다르다는 뜻입니다. 다름, 분별이 된다는 뜻에서 왔다고 합니다. 나와 다르거나 익숙지 않은 것을 배척하지 않고 그것을 성찰의 기회이자 섬김의 대상으로 만들 때 그 다름 아닌 그것이 나의 사랑이 된다는 겁니다. 저를 아껴주던 스승 한 분께서 암에 걸려서 제 나이보다 더 젊었을 때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굉장히 암으로 고통을 받으셨는데 그분을 찾아갔더니 마지막으로 그런 얘기를 하세요. 안 목사, 암도 내 안에 있는 것은 사랑하며 살아야 되는 거야. 내가 내 안에 있는 암을 미워하지 않아. 함께 살자고 사는 건데 그것도 살자고 하는 거 아닌가? 그런 말씀하시면서 제게, 내가 마지막으로 자네에게 내가 유언이 되는지도 몰라. 내 글 하나 써줌세. 그리고 옆에 있는 어느 학원에 가서 학원 원장 보고 먹으러 가려고 하더만 딱 종이 지필 쫙 펴놓고 붓을 놓아드리니까 거기다 넉자를 딱 써주시는 거예요. 그 넉자가 뭐냐? 부처 명리 이렇게 쓰는데, 안에 부자 처할 주자, 명예와 돈 되는 데는 가지 마라. 거긴 네가 가야 할 자리가 아니다. 돈 버는 자리, 명예 높아지는 자리, 거기 가면 너는
죽는다. 그 얘기를 말씀하고 싶으셨다는 거예요. 너 앞으로 잘 되거라, 너 감독되거라, 너 뭐 되거라, 좀 그렇게 써주시면 참 좋았을 건데, 너는 내가 살아갈 모습이 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비교되는 사람, 다른 사람과 우리의 삶이 구별된다는 게 뭘까요? 그것은 내 자신이 중심되어서 사는 게 아니라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준을 가지고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 사람과 사람 사이 인간, 때와 때 사이 시간, 이렇게 관계 속에서 우리를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모세가 광야 40년 동안에 무척 공고했습니다. 어느 날 깊은 묵상에 빠져서 멀리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상한 나무, 떨기나무를 봤는데 불타고 있는 거였습니다. 이상하다고 가까이 갔더니 들립니다. 야 모세야, 예? 내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벗습니다. 아무 보이는 것 없는데 소리는 들려요. 그리고 누구냐고 물자 하나님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에흐에 아셀 에흐에, 나는 나다. 나는 나 스스로 있는 나죠. I am that I am. 나는 나다. 모세가 40년 묵상 생활 광야에서 자기가 애굽의 왕자였는데 목동 생활 40년 그 깊은 자기 청산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자신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깊이 그 말씀 깊은 곳에 내려가서 묵상의 닷을 내리면 하나님은 그곳에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나 여기 있다. 너 외로웠지? 힘들지? 몸이 많이 아프냐? 버겁냐? 나 너 여기 있어. 너하고 멀리 있는 게 아니야. 그리고 일러 주십니다. 그런 것을 우리는 그렇게 성경 읽는 방법을 렉시오 디비나라고 합니다. 이 거룩한 독서라고 부르는 렉시오 디비나를 이번 우리 12일부터 우리가 기도학교에서 우리 교회 처음으로 렉시오 디비나를 시행해 보려고 합니다. 깊은 묵상 속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바라는 대로 사는 하나님이 아니라 스스로 계신 그 하나님께 응답하며 살기 위해서 많은 가르침과 오래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렇게 살아가는 매뉴얼이 있어요. 법칙, 규칙, 규범이 있습니다. FM이라는 게 있어요. 그 FM이 뭐냐? 레위기라고 하는 책입니다. 여러분 성경 읽으면서 레위기 참 재미없죠. 뭐 이런 거 왜 성경에 이런 거 넣어가지고 우리 보고 복잡하게 무슨 제사가 어떻게 흔들게 되고 피는 어떻게 하고 고기는 어떻게 하고 이게 뭐 이 깝깝한 이 레위기 읽기 하나 그러죠. 그런데 결론적으로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레위기는요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는 도리, 규범이에요. 그 책 규범의 책이 레위기입니다. 당시에 우상 숭배하던 다른 종파와 전혀 다른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거기에 가르쳐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섬기는 방법에서 가장 유혹을 받는 것이 뭐냐면 우상이에요. 우상은 뭐냐면 우상은 내 마음대로 움직이는 게 우상이고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움직이는 거예요. 삶의 중심이 하나님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고 내 운명을 움직이시는 분이시라고, 내 운명의 주권을 드리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상은 그렇지 않아요. 내 마음대로 물질을 놓으면 그런 내 마음대로 내가 착하든 뭐나 무슨 일을 하든 내 뜻대로 이루어지게 해주는 겁니다. 레위기를 읽으면서 읽어야 할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 나가는 것 중에 아주 대표적인 말은 거룩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구별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을 꼭 도우실 것이고, 성도들의 매일매일의 삶을, 일상적인 삶, 먹고 자고 일하는 모든 생활을 하나님께 헌물, 산 제사로 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에 가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그러므로 제물이 되는 사람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와 타협해서 살지 말고 이 세대 방식대로 살아가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마음을 딱 다짐하고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 기뻐하시는 뜻, 온전한 뜻을 살려고 애써라.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예배다. 이렇게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바울 사도가 편지를 보낸 거예요. 레위기는 창출, 내민, 신, 모세 오경 중에서 나오는 책인데 출애굽기 다음에 나오는 책입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창세기는 이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놀라운 은총을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한 가문을 통해서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를 보여주십니다. 출애굽기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살다가 애국으로 종살이 했는데 430년 종살이를 하나님은 어떻게 자기의 택한 백성들을 약속대로 이끌고 광야를 통해서 나왔는가. 유랑의 역사, 민족 유랑의 역사를 씁니다. 레위기에 가면 이 나온 이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과 만나서 생활할 것인가 하는 정체성을 세웁니다. 민수기에 가면은 인구를 세는데 인주에는 그 유랑 생활에서 어떻게 각 부족들을 단결할 건가. 그리고 신명기에 가면 선민으로서 하나님 택한 백성을 어떻게 형성되어 가는지 법칙을 규칙을 정합니다. 이게 모세 오경의 특징입니다. 근데 이걸 만들 때 선민의 시작, 선민의 유랑, 선민의 정체 이렇게 하는 거 A 다시 B 다시 이렇게 성경을 도식적으로 그려 나가는 것을 키아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책의 중요한 점은 뭐냐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서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사는 게 아니라 사명을 가지고 그 사명의 지침을 갖고 앞으로 나가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너희가 들어갈 새로운 가나안이라고 하는 새로운 또 땅에서 이 민족과 다른 민족과 섞여 살면서 구별된 모습으로 나는 나라고 하신 그분의 구별된 모습으로 당신들은 살아가야 하나님의 축복의 대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그 맛있는 돼지고기 삼겹살도 못 먹게 하고 왜 이렇게 지키라는 건 많고 하지 말라는 게 많으냐라고 묻습니다. 그것은 레위기는 한마디로 대답합니다. 그거는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한 과정이란다. 그러면 우리가 이 레위기를 어떻게 읽어야 합니까? 묻는다면 읽기 어려우니까 대충 넘어가는 게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더라도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어린 양 예수라고 하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제물이 된 예수라고 하는 그 눈빛으로 레위기를 한번 읽어봐라. 그러면 어떻게 거룩하게 사는 것이고 구약이 왜 필요한지를 알게 될 것이라고 가르쳐 줄 겁니다. 그래서 레위기라고 하는 것을 읽을 때 우리는 뭐냐면 인간의 죄성을 인간의 죽음의 문제 죄로 인해 죽어져가는 것을 어떻게 거룩한 성화된 백성으로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생에 이르도록 할 건가.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읽어야 할 레위기와 히브리서가 만나는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보니까 장사하고 난리죠. 그거 다 뒤집어 엎어버린 이유가 뭐냐. 이제는 동물로 드리는 제사는 끝나고 삶으로 드리는 산제물로 당신의 십자가를 지고 제물이 되어 드리는 것으로 인간 제사를 끝내게 했다는 하나님의 계획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떠나시기 전에 빵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받아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다. 잔을 들어서 축복하시고 감사기도 하신 다음에 돌려가면서 이 잔을 마셔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으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준 내 피다. 제사법에서는 피는 꼭 생명이니까 버려야 됐어요. 뿌려야 돼.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신약에 오니까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너희를 구속한다. 이렇게 전합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사시하고 단 한 번 죽으심으로 인하여 우리를 영원한 죄와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께 섬긴다는 것 네 가지만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제물이 되려면 제물을 산 것이 제물이 아닙니다. 죽어야 제물이 되는 겁니다. 저분 좀 도와주세요. 누가 하셨어요? 조금 힘드시네요.
찬찬히요. 자, 그분들 일하시게 하고요. 돌아오시네요.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자매가 몸이 불편해서 힘들어합니다. 주의 능력의 손으로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저의 연약함을 고쳐주시고 저희 생명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빕니다. 아멘. 그런데 제물을 드리려면 여러분들 제사 드리는 가정들로 혹 있을려나 모르겠어요. 제사상에 올라가는 것은 흠이 없는 것이 올라갑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흠이 없어야 합니다. 밖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이 흠이 없도록 애써야 합니다. 우리가 죄 없이 사는 사람이 어디 얼마나 많습니까? 죄 있겠습니까? 그렇게. 그러나 우리가 허물이 있더라도 하나님 제 허물을 주 예수의 보혈의 피로 씻어 새롭게 하소서 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또 재물은 살아서 올라가지 않습니다. 죽어서 올라갑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자신을 죽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나를 죽이지 않으면 예수 뜻이 내게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우리가 레위기를 통해서 읽어야 할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에 불러주신 하나님의 그 거룩한 부름이 오늘 사는 우리도 거룩함으로 불림을 받아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것을 그 연약함 속에서 사모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강건함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망으로밖에 갈 수 없는 저들을 노예 생활에서 끝나야 할 애굽 땅의 생활을 광야에 이끌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시키는 그 광야의 훈련이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이곳에 있게 하는 스스로 있게 하시던 그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때 너희는 축복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를 일러주신 겁니다. 오늘 이런 세상에서 힘든 세상에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불러서 이 예배당에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신 여러분의 은총과 자비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삶을 주장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